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의 이 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다윗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 편의 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앞에 있던 시편 63편도 그렇고 대부분의 다윗의 시 가운데서 정말로 다윗이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하고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협을 당하고 생존의 그런 현장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밖에 다윗이 의지할 곳 없었던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 찬송의 시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다면 오늘 시편 64편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결이 다른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시편 64편도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이지만 기존의 시와는 다르게 다윗이 하나님 가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돔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러분, 극한의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다윗은 지금 원수들의 그러한 꾀, 그리고 원수들의 그러한 음모로부터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춰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찬양하리로다 라고 시편 10절을 6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마무리를 10절로 하고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의 시에서 다윗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제가 앞에서 서론을 잠깐 그렇게 언급한 것은 오늘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 극한의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우리에게 악을 대항할 만한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의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로 사면초가나 정말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위급한 극도의 그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은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많이 겪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조금 문제가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평온할 때도 있죠. 아무 어떤 문제도 환난도 없는 평안한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 나에게 질병이 생기는 문제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아니면 직장에서의 문제, 친구 사이, 이웃 사이의 문제, 또 그리고 사업상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때에 내게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과연 기도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은 10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내게 그런 능력이 있고 또 내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일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해결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도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간구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작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터치하고 섭리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께 나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변함없는 큰 그런 사실이지만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 더 많이, 더 가까이, 더 자주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기도 중에서 2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함께 이런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2절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항상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돔에서 나를 감추어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의 두 핵심은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엮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참 좋은 평안한 삶인 것 같고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엮이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몹시 힘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이 소돔 땅으로 들어갔죠. 그 소돔 땅은 악한 자들, 즉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소돔 땅이었어요. 근데 롯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소돔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롯에게 갔을 때 그때 성 안의 사람들이 롯을 찾아온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갔으니까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그런 뭐 다른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너에게 방문한 너를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남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남색을. 그러니까 여자와 이성과의 그런 섹스, 이성과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라는 남색을 하겠다는 그런 요구를 하죠. 그러자 롯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은 내 형제들아예요. 롯이 소돔 땅에 살면서 지금 롯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는 형제들처럼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롯과 평소에는 형제들처럼 가까운 이웃들이었고 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롯에게 악을 행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64편 본문에서도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여러분 여기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의논하고,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서로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연합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롯의 이웃이었고 나의 형제들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친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악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다 떠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롯이 이런 사람과 어울렸을 때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몹시 괴롭고 힘든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셔서, 그 사람들이 롯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려고 할 때에 롯에게 찾아온 천사들이 했던 기적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 사람들이 롯을 찾지 못하도록, 그 집을 찾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그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셨고 나를 감추어 주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제가 그 말씀을 비유해서 한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안 띄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엮이지 않도록 하는 기도는 전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동남아시아에 일어나는 여러 범죄 행각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엮이게 되어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사실은 악한 사람들이 늘 널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눈에 범죄의 표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표적으로 찍히지 않도록, 연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으로부터 우리를 가려주고 감추어주는,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셔서 해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연루되지 않도록, 엮이지 않도록, 또 그들의 눈에 우리가 띄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악한 사람들의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축복이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것.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살면서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주변에 좋은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것 자체가 복이고 그것 자체가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삶이 참 불행하게 되고 그 겪지 않아도 되는 환난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행복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고 마지막 10절에서 했던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했죠.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지혜나 그런 우리에게 형편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참 믿음의 삶으로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기쁨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